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불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여리고와 아이성의 패전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이 서로 그전에는 적들이었지만은 함께 하나로 모아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부분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것과 다르게 다른 길을 선택했었던 한 족속의 이야기가 9장 우리에서 기록되고 있죠. 바로 기브온 족속입니다. 그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짓된 방법이었지만은 거짓으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 화친을 맺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야 했지만은 그렇지 않고 평화 조약을 결국에는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으로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3일 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앞서서 보낸 정탐꾼들을 통하여서 첩보병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9장 16절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느니라. 아멘. 사흘이 지난 다음에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족속의 일원으로서 정복해야 되는 족속들이었는데 그들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이 참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분명 신명기의 모세 유언에 따르면 그들은 정복해야 되고 진멸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이쪽의 선택이든 저쪽의 선택이든 할 수 없는 난처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상황을 정리해야 됐기에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진열을 정비하고 군대를 끌고 이제 기브온 족속을 향해서 갑니다. 행군한 지 3일이 되었을 때 기브온 성읍에 이르게 되는데요.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성읍들의 이름도 나오죠. 기브온, 기럇 여아림. 기브온은 훗날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드렸던 산당이 위치했었던 곳이었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았을 때 다시 블레셋이 법궤를 돌려보내고 그 법궤가 수십 년 동안에 거했던 곳이 기럇 여아림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지만은 그비라와 브에롯 역시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차례 등장합니다. 가장 등장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때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들이 나오는데 그 명단 가운데 그비라 족속과 브에롯 족속의 700여 명 가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이 기브온 족속의 여러 땅들과 성읍들이 훗날 이스라엘에게 속한 진영이 됩니다.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유언하고 명령한 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그 성읍을 차지했을까요? 본문의 흐름을 본다면 그렇게 돼야 마땅한데 이 화친이라고 하는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 조약을 맺을 때에 더구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호와 하나님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르니까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원망한들 지도자들도 리더들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선택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으로 맺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깰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꼭 지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그 맹세를 깨버렸던 당사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훗날에 사울왕 때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살해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당장은 아니었지만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 시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3년 동안에 찾아오게 되는데 그 기근의 이유가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맹세한 맹약을 어겨서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져야 되고, 또 앞서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 또한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선택은 결국 내리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해결책을 내놓는데
우리가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맹세한 대로 그들을 살리되 대신 그들을 온 회중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종으로 삼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지만은 그들이 거짓말한 어떤 대가를 그들이 평생 치르도록 하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백성들의 원망과 분노를 잠재운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속였는지,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저주를 받아 대대손손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9장 22절, 23절 두 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아멘. 거짓이었지만 어쨌든 평화 조약을 하나님의 이름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은 살려줍니다. 하지만 거짓 조약의 대가로 평생 대대손손 이스라엘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브온 백성들은, 사람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짓으로 언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살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앞서서 당신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셨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들었고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잃을까 두려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기브온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좀 해볼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연합해서 공격하고 대적한다면은 이길 수도 모르겠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왜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들은 아이성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기브온 백성들 역시 결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소식을 듣자 두려운 마음들이 올라왔고 거짓이었지만은 그들과 평화 조약을 어떻게든 좀 맺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이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의 거짓말 자체로 옳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선택한 이들의 결정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들 역시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깊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마치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들을 따르는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 대적할 수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 역시 어쩌면 알고 믿고 그러면서 평화 조약을 그렇게 맺었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 그들의 생명이 거하기 위해서 이들이 한 행동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무랄 수 있을까요? 어쩌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순교자처럼 이들이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 안에서 주는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 역시 거짓이었지만은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이 살지 죽을지도 어쨌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가만히 있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쉽게 나무랄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잘했다라는 그 행동이 옳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은 그 거짓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어떤 내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경은 비참히 그들의 내일을 무너뜨리고 짓밟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평생 나무를 깃고 물을 길러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의 생명이 쭉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거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있어서 산당에서 봉사하고 또 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길렀다는 뭐예요? 그 성막 안에서, 지금은 성전이 건축된 시대는 아니니까 성막 안에서 그 물두멍에 물을 끊임없이 길러서 그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을 씻기도 하고 제사장이 손을 씻기도 하고, 나무를 태웠다라는 건 뭡니까? 제사를 드릴 때 불을 태워서 드리게 되는데 그때 쓰이는 나무들을 길러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데 또 중요한 어떤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은 그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동참케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사를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제 모든 생사 여탈권을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거짓이었지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의 삶과 죽음이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의 좋은 대로 행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선택을 하죠? 앞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그리고 기브온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그들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거하였고, 포로 귀환까지도 같이 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던 맹세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맹세한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알지, 난 분명히 약속을 지켜라고 맹세를 하든, 더러는 우리가 뭔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나 우리의 신앙을 거론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어떠한 약속을 했다, 어떤 걸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와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뱉어진 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약속을 지킨다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어떤 옷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 위에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책임을 다하고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묻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순간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또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된 믿음의 선택, 하나님이 기쁘시기를 하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하나님 정말 신뢰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그런 변화되는 변질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나는 모든 상황들과 상황 가운데에서 신실한 자, 약속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또 믿고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2025년 은혜가 더 흘러넘치는 또 내실 있는 우리 공동체 초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1, 2월 달에 겨울에 여러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 주일과 또 여러 취임과 은퇴 추대식이 있고요. 겨울에 사역들도 있고 청년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사역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 나라와 또 혼란한 나라와 우리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 땅을 위하여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